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네. 뭔 좋은 일이 있을까? 스님 보잖아요. 아유, 너무 좋겠어. 환희심이 나지?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아. 네. 스님 봐서요. 네. 창피하시죠? 네, 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리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했었죠. 그래서 PD님이 사리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살인가요? 라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리 2탄은 나중에 진행할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신입니다, 스님. 신. 어떤 신일까요? 고무신도 아니고 백신도 아니고 이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영적인 그런 신들, 하늘의 신이라는 그런 존재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스님. 저는 신을 원래 굉장히 좋아해요. 신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신중단에 꼭 절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신중단의 스님들이 절을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철큰 스님이 삼보가 어떻게 신중에게 절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언간하면 절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물론 뭐 빼먹을 때도 있는데, 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도움을 받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교심에서. 그리고 저는 그런 거를 할 때 뭔가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영험주의자. 스님 은근히 영험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영험 이런 거 추적하면서 다녀요. 예. 어디가 좋다더라 뭐 이러면 막 비행기 타고 가고 막 이래요.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제가 영험한 걸 좋아할 것 같아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거나 요청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러는데, 오히려 스님이 은근히 뭐 향을 피워야 된다, 사리를 베러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스님이 은근히 저보다 더 영험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는 아주 좋아해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 번 가피를 사실은 받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몸에 실증적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겠지. 근데 뭔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쌤, 종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릴리전? 이야, 역시 스님 박사학위 6개도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딱 하고 나옵니까? 예? 그게 그런가? 예, 그 좋게 넘어가죠. 예. 우리가 종교라고 했을 때 보통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는 신과 인간의 존재입니다. 신의 피조물인 인간, 그리고 인간으로서 신을 찬탄하고 신에게 복종한다는 개념이었는데, 100여 년 전에 서구 사회에 이제 불교라는 게 처음 서양에 전해지고 나서 불교 공부를 했던 서양의 학자들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왜냐? 신을 믿지 않더라. 불교의 경전을 봤더니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더라. 그래서 불교를 철학으로 분류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서양에서 전통적으로 바라보는 신의 개념, 그러니까 서양에서 바라보는 신, God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창피해지네요, 선생님. 그런데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서양에서 말하는 신, God은 조물주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 근데 사실 불교에서 바라는 신은, 불교에서는 그렇게 신이란 존재를 절대적으로 보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신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눌 텐데요. 스님 또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은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절대신,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믿는 절대신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나 유교나 아니면 우리 전통 무속 쪽에서 말하는 상대신, 그러니까는 하나가 전체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다양한 신들. 우리도 불교에도 신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훨씬 많죠. 우리는 신 군단이 있잖아요. 일백사위 해갖고 이게 자리위자인데 이게 신을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39위, 일백사위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신 종류가
화엄경 세주묘원품 네, 첫 거기서 번째 수많은 품에서 신들이 막 신들이 쭉 네, 등장할 화엄복에 때 등장하죠. 총 39분 인도신 중심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한국신을 너무 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국신 전통적으로 믿던 한국신들이 들어가면서 총 104위 104분의 신들을 모시고 있는 게 이제 화엄성중이라고도 하고 옹호성중이라고도 하는 불교적 신들인 거고 그렇지만 절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낫죠. 그러니까 진리값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게 100이면 인간은 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신이 한 90이면 인간은 80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진리를 각성한 부처님이나 이제 조사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되면 이런 분들은 100이 되기 때문에 신보다 위가 되는 거죠. 깨달은 분들은 신보다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인간들은 신보다 좀 낮은 거고 그래서 신도 결국은 인간처럼 생멸을 반복하지만 우리보다 큰 사이클을 가졌다.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하루살이가 인간을 볼 때 인간은 당신이 평생도록 관찰해도 하루살이가 관찰해도 인간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뭐 이렇게 훅 갔잖아. 제가 90년생인데도 이렇게 훅 갔는데 세월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어. 그죠? 스님 입으로 말해놓고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스님? 신도들이 진짜 90년대생인 줄 압니다, 스님. 아니, 그렇지 않잖아. 아무리 설마.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아주 참여드립니다, 스님. 예. 네, 그만큼 이제 밝은 젊은 정신으로 사신다 이 뜻이죠. 젊은 정신 아닌데. 또 우리 자연 스님 하면 이제 청년의 느낌이 듭니다. 청년의 느낌. 한 번도 그런 느낌. 우리가 불교에서 육도윤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그러니까 하늘세계 신들도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28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8천, 28개의 하늘세계, 수직의 하늘세계들이 있고 각각의 28천마다 담당하는 그 대표가 되는 짱이 되는 또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짱 오래간만에 듣는다. 네, 짱. 저희 학교 다닐 때 짱이라는 만화책이 이거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듣는데. 네. 그런데 우리 다른 종교에서는 하늘세계, 천국에 태어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보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육도윤회를 다 꿰뚫어 보시고 하신 말씀이 하늘세계 꼭대기에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다시 뚝 떨어져야 된다. 복진타락. 예, 그래서 복진타락. 네. 예, 그래서 복이 닿으면 떨어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돌고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의 신들조차도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어서 수명이 오래 살고 그리고 특별한 초능력을 갖춘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일 뿐이지 영원한 존재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백열정구면 신은 LED 정구죠. 좀 더 오래 간다 뿐이지 결국은 훅 가는 건 마찬가지다. 어느 시점이 가면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상대신관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절대신관이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의 제일자.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존재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고 영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에 대한 개념들이 약간 다른 거죠. 근데 쌤 불교에서는 그런 절대자적인 조물주를 인정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 순환론이니까 우리는 순환론이니까 그 순환 자체의 시작점을 인간이 모색해서 추구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론 플러스 현실론이에요. 그 불교에서는 또 신들의 칭찬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기도 올릴 때 신중청이라고 하죠. 예. 그때 뭐 상계, 중계, 하계, 상계, 욕세, 제천중, 뭐 맞아요. 중계, 팔부사안중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스님 우리가 신중기도 할 때 상계, 중계, 하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면 신들 상계동에
중계도 그 밑에 하계도 거기에 신들이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스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리한 너무 무리하죠. 근데 스님 예. 복장이 바뀌어요. 어떻게요? 신중탱화에서 네. 보면 실제로 그러니까 신중탱화가 2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쪽에 좀 잘 나가는 물이 좀 맑은 쪽은 문관 복장, 하단 쪽에 좀 낮은 쪽에는 무관 복장, 장군 복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 상계, 중계, 하계가 상계는 가장 높은 하늘의 신들을 뜻하고 중계는 하늘에 살고 있지만 좀 약한 계급의 맞아요, 신들이고 그다음에 하계는 이 지상에 있는 신들을 하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상계, 중계, 하계라고 이미 오래전에 신장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다 돼 있더라고요, 스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하고 보살님 중심이라고 자꾸 불교를 생각하는데 조선시대 때에는 신중에 대한 이 신앙이 상당히 강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석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중탱화를 얘기할 때 재석철용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석을 중심으로 하는 천과 그 다음에 용신앙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좋기는 하지만 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하수도가 막히면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에게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동사무소 직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동사무소 직원에 해당하는 걸 신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직접적인 접촉면이 제일 큰 게 신이기 때문에 신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무자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초하루부터 뭐 초다세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초삼일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고 신중기도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통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분명한 거는 불교가 신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진리 중심적이고 부처님 중심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늘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중탱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신중탱화를 보면 진짜 39존이 모셔져 있는 데도 있고 39위가 모셔져 있는 거 104위가 모셔져 있는 데도 있지만 전부 다 서 있죠. 전부 다 서 있고 마치 학교 졸업식 사진 찍는 것처럼 서로 얼굴을 다 이렇게 교차로 들이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다 단체로다가 시립해 있는 상황인 거고 부처님은 언제나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런 신들보다 훨씬 크고 이제 주대종소법이라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더 센지를 보여주는 방법 중에 크기 차이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부속적 존재다. 하지만 불교를 믿는 신도들의 입장이나 저 같은 약간 이렇게 낮은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실무진에게 잘 보여야 된다. 예산 같은 거 정부 예산 이런 거 하나 받아도 위에서 봐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무진이 틀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그런 신앙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쪽이에요. 제가 불자님들께 부처님께 기도해라, 보살님께 기도해라. 우리가 늘 불보살님을 스승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일수록 좀 그런 산신이나 용왕이나 칠성 같은 존재에 좀 의지하는 마음이 많이 크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스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들께도 듣고 저도 경험한 일인데 똑같이 절에 다녀도 산신각, 용왕각, 칠성각 이렇게 좀 신기도 하시는 불자님들일수록 조금 이렇게 신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묘한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저는 별로. 여기서 그래 보니까 제가 심히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못 들어봤어. 나 처음 듣는 얘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 어른들한테 막 기도 많이 하는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안 하고 산신이나 칠성이나 용왕에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신기라든가 그런 어떤 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은 맛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 기도 많이 하시는 노스님들께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님들한테도 비구 스님들한테도 기도하더라도 늘 부처님, 보살님들께 기도하고 그 산신각이나 그런 신
모시는 정각에서는 너무 기도를 오래 하지는 말아라.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지금 이제 스님이 말씀하시는 신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민속신앙이 불교 쪽으로 약간 유입된 쪽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중이라고 하는 중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화엄경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보통 대웅전, 그냥 대웅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대웅전이 우리나라의 90몇 프로가 대웅전이 메인 정각이니까 대웅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이중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화엄사상과 법화사상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미단 위에 앉아 계시고, 수미단 위에 앉아 계신다는 건 화엄경에 보면 수미산정개참품, 등수미삼품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를 상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죠. 이게 깨달을 때 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설법이다라고 하는 걸 상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화엄성중, 옹호성중이라고도 하지만 화엄성중이에요. 그래서 화엄경 세트로 하나를 맞추고 있는 거고, 그 뒤에 대웅전이라고 하는 명칭은 사실 법화경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산회상동, 영축산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설하시는 거는 법화경이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리고 이제 불국사 같은 데서는 다보탑, 석가탑, 이렇게 해서 이불병자 라고 하는 견보타품에 나오는, 법화경 견보타품에 나오는, 그래서 법화경과 화엄경이 맺혀져 있는 거고, 이렇게 이중으로 직조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신중이라고 하는 기본 모델은 사실은 화엄경에서 시작된 거고, 그게 의상대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나를 보호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아마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 불교가 그것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지는 않았겠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동아시아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부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불교가 번역할 때 신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천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걸 장소적 의미로도 천이라는 뜻을 쓰고, 하늘천자를 쓰고, 그 다음에 신이라는 의미에서도 하늘천자를 써요. 그러니까 재석천, 범천, 왜 천이라고 번역을 하고 신이라고 번역을 안 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선생님, 제가 배운 바로는 제가 뭐 한문 번역 이런 거 조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는 하늘에 있는 고급 신에서 아래 밑에 있는 하열한 귀신까지를 다 포함해서 신이라는 존재로 썼고, 불교에서 천이란 단어를 쓴 거는 그 수많은 신이라는 영적인 존재 중에서도 육도 윤회가 결국 장소하고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하늘 세계 사는 그런 존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뭔가 변별력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의 대표성이 동아시아에서는 제일 많은 주류를 잡고 있었던 게 뭐 어떤 부분이었었냐면은 조상신 부분이 강력해서 이런 부분들과 변별시키면서 불교적 특수성을 보이기 위해서 천이라는 글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바라고 하는 거를 천이라고, 그리고 천에는 지금은 이런 의미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 천이 하느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느님이라는. 그래서 주나라 때 최고의 신으로 믿었던 게 천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 천자, 지상 대리권자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황제가 되는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일반 토속적인,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있었던 유교나 토속성에 비해서 한 단계 높아요라고 얘기하려고 천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번역 원리는 굉장히 재밌어. 그때는 높은 걸 추구해서 번역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말린 번역도 있어요. 그게 이제 부도, 대표적인 게 부도, 문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음사인데, 부도가 붓다의 음사인데, 그런데 뜰부 죽일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환창하지. 그게 아주 안 좋은 글자만. 죽일도 자는 당연히 안 좋은 거고, 떴다, 이게 떠다닌다, 부평초 뭐 이런 건데, 떠다니는 것도 이게 뭐 굉장히 부정적 의미입니다. 한자에서는. 그렇게 쓰고, 문수보살도 죽일 숫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무슨 글을 죽이나. 예. 재밌는 게 초반에 번역할 때 말린 거예요. 저는 다르게 생각돼요, 스님. 그러니까 이것도 꿰어 맞추기인데, 우리가 불교에서 사용되는 수로들 중에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거든요.
벗어났다, 떠났다, 죽였다. 근데 이런 표현들을 어떨 때 사용하냐면 부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뜰부자잖아요. 이 오용락, 욕망의 세계에서 이제 떴고 죽일 또자잖아요. 번뇌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 실제로 그런 어떤 논리가 있더라고요. 번역할 때. 예. 근데 아마 초기에 번역하시는 분들이 말린 걸까요? 말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좋게 생각할래요. 스님. 좋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또 신이란 걸 바라볼 때 스님, 실제로 불교도 신, 영적인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 고급신도 있고 저급신도 있는데 신들도 불법에 귀의한 신들이 있고 불법에 귀의하지 않은 신도 있고 불교와 관계없이 선한 신도 있고 그리고 불교를 믿지 않고 악한 신들도 있답니다. 악신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 신중당에 모시는 뭐 화엄성중 이런 신들은 다 부처님 법에 귀의한 신들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제가 실제로 들은 내용인데 이렇게 무속인 분들이나 불교 외에 그냥 자기네들 신들을 모시는 그런 집단의 그런 신적인 존재들은 불교에 귀의하지 않은 신들이다.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산신각 있잖아요, 스님. 절에서 모시는 산신각의 산신은 부처님께 귀의한 산신들이고 일반 무속인들을 모신 산신각은 불교와 전혀 관계없는 개종시켜야겠네요. 산신이다. 예? 그 산신 개종시켜야겠어요. 스님이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산신 하나 제가 개종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관령, 오대산 옆에 대관령이 있는데 대관령 산신이 누구냐면 김유신 장군이에요. 누구요? 김유신 장군. 유신 장군이었어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쪽에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바로 옆에 이제 국사 성황신으로 우리 선배가 진출해 있거든요. 범일국사. 그래서 이게 다 강릉 단오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동네의 어떤 지역적 정서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불교적 영향이 들어가면 저는 스님의 그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그걸 이제 귀화신이라고 하거든요. 귀화신, 귀화했다고. 외부의 원래는 다른 소속이었는데 귀화된 존재,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천룡팔부라고, 천룡,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 건달바, 뭐 이렇게 해서 천룡팔부가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다 귀화신이거든요. 여기서 천만 지금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신들, 근데 신중단에는 같이 다 나와요. 이 세트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천룡팔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천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라고 하는 28천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리더는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색계 4천은 리더가 되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재석천이 되는 경우가 있고 범천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마해수라천, 색구경천이라고 해서 이게 쉬바신인데 이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신중도에도 소 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 봉은사 저 판전 신중도나 이런 데 보면 소를 타고 나오거든요. 이게 쉬바신 캐릭터거든요. 근데 보통은 재석천, 범천이 약간 태산북두처럼 이렇게 투탑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재석천하고 범천하고 누가 더 사람들이 열광했을 것 같아요? 스님, 제가 본 불교 교리 경전과 주석서에 보면 이제 재석천은 욕계 2천, 그래서 33천 도리천의 천상의 신이고, 그리고 범천은 브라만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색계의 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상의 등급으로 따지면 브라만 신이 훨씬 높은 존재고, 맞아요. 다만 재석천이 유독 많은 불자들에게 사랑받은 게 이게 경전이나 경전의 주석서에 나오더라고요. 선업을 많이 지은 불자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는 세계가 도리천, 재석천이 있는 33천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샤카천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리어에서는 샤카. 그래서 샤카처럼 살아라라는 말이 변해서 착하게 살아라라는 단어가 됐다는 저만의 주장도 있거든요. 뭐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예. 어이가 없으시죠? 예. 아니 근데 재석천 범천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고 똑같아. 높기는 범천이 높은데 사람들의 선호도가 제석천 쪽에 꽂혀 있거든. 그래서 더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태양보다 더 대단한 별들이 우주에 엄청나게 많죠. 태양은 사실은 우주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아마 밤하늘에서 보이는 별들 중에 태양 같은 쩌리는 없을 겁니다. 그거보다 다 엄청나게 대단한 놈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희미해도 사실은. 그런데도 태양이 대단한 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죠. 태양이 조금만 이상한 짓을 하면 우리가 전체가 날아가죠. 그래서 그건 비교될 수가 없죠. 저쪽에서는 뭐 터지든 뭘 하든 뭐 블랙홀이 만들어지든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이쪽은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제석천도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아요. 홈그라운드에 있죠. 뭐 이런 걸. 스님, 그러니까 더 가까운 쪽,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높은 건 누구나 알지만 자주 만나고 의지하는 거는 동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석천이 더 높은 건 알지만 익숙하기는 우리 일반 불자들은 산신에 더 많이 의지하고 용왕에 더 많이 의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제 생계형. 예, 생계형 그러니까 신앙이에요. 더 가까운 존재를 익숙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브라만을 우리가 범천이라고 부르는데 범천도 수많은 범천이 있고 범천, 예, 범천, 수많은 범천 위에 또 짱을 먹는 사람이 대범천이지 않습니까? 신이. 근데 이 범천들은 어떤 상을 일으키냐면 우주가 생길 때 같이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내가 우주를 만들었구나라는 상을 일으킨답니다. 교만을 일으키기 때문에 브라만 신들, 범천들이 대범천 범천들이 그런 교만병 때문에 교만심 때문에 부처님께 100% 귀의를 안 하는 그런 범천들이 많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님이 가서 예. 교화를 좀 해주셔. 범천을 좀 이렇게. 그래서 경전에 보면 목련존자,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범천에 가서 범천들을 신통의 힘으로 제압하는 내용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바닥도 참 복잡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신화 구조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원론 구조가 있고 사실은 이론론 구조가 있어요. 이론론, 그러니까 절대신관을 얘기하는 팀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론론 구조는 뭐냐면 기독교나 이슬람처럼 지가 창조주고 지가 다 해먹어. 이런 구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창조주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리더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정당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처음 시작한 사람이고 지금 당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원론 체계가 있어요. 이원론 체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인도 신화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세상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타이탄들도 있고 타이탄의 대표적인 게 제우스 아버지 크로노스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신들의 왕은 제우스. 그런 것처럼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천중천이라고 나오거든요. 흔히. 그래서 신들 중에서 신, 가장 인기 있는 신 이러면 제석천. 근데 스님 사실 인도 신화에서 최고의 신들로 손꼽히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3대 신들이 제가 알기로는 브라만, 그 다음에 쉬바, 그 다음에 비슈누. 이 세 명을 최고의 신들로 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 부류의 불교 이전까지만 불교가 제석천을 밀어주기 전까지는 인도 신화에선 제석천이 그렇게 특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석천을 인도 신화에서는 인드라 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인드라. 아니에요, 스님. 원래는 저 아리안족의 민토기동 루트라든지 안 그러면 리그베다 그러니까 리그베다, 사마베다, 아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이렇게 4베다가 있는데 리그베다가 가장 오래됐거든요. 3,500년 전. 그러는데 그 리그베다 찬가의 4분의 1이 제석천 찬가예요. 그래서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점점 시대가 변천할수록 인드라라는 존재가 점점 밀려나고 금방 말한 창조신 브라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의 신, 뭐 비슈누, 뭐 그 다음에 파괴의 신 쉬바. 그리고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 쉬바 신이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가장 부처님을 옆에서 공경 잘하는 신으로 인드라, 제석천 신이 아주 크게 이제 또
그 불자들 사이에서 아주 큰 환영을 받게 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변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행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안에서의 유행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이전 시대에서의 어떻게 보면 인기가 제일 많았던 거는 제석천이었고, 부처님 때는 버마이를 할 때 그 범이 브라흐만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브라흐만 신 쪽으로 상당히 넘어갔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제석천이 받아주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법을 설하라고 이렇게 간청을 드리는 건 범천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톱 체제가 되는 거고, 이제 기원 전후쯤에 되면 아까 얘기하는 그 비슈누 신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용수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쪽을 또 많이 씹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쪽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밀개 시대가 되면 이제 시바와 부딪히게 되는데, 밀개 시대 때의 전적들은 동아시아로 그렇게까지 많이 넘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바 신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쪽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시바가 파괴의 신이고 약간 이렇게 좀 공포스러운 이미지 뭐 이런 게 있어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런 쪽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곱상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석천과 범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제석천은 귀족 복장이에요. 범천은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제석천의 무기는 금강저.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그 사리가 박힌 금강저. 너무 강조하신다. 선생님 요새 금강저 사리 사업 구상하고 계십니까? 너무 지금 밀고 계시는데. 거기가 저는 사실은 그 제석천이 제우스랑 같은 신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우스도 번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산 꼭대기에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올림푸스 산 꼭대기, 한 사람은 수미산 꼭대기에 살고 있고, 둘 다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신격이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같은 민족 아리안족하고 통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석천 같은 경우도 아스트라페, 생긴 거는 다릅니다. 금강자하고 생긴 건 다르는데, 아무튼 그것도 벼락치는 무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석천 신앙이라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귀족의 대표, 그 다음에 왕,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범천 같은 경우는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귀족적인 데서부터 수행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성 계급할 때 브라흐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이런 등급들이 정착되는 것과 관련해서 아마 브라흐만이 뜨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브라흐만이 가지고 있는 게 그 불자, 총체가 전체를 관할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불진, 더러운 거를 치워낸다라고 하는 수행자의 상징. 그리고 요 불자, 불진, 총체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그러한 수행 전통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수행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게, 우리 조계 중에 종정 스님이 이렇게 종정되시면 이렇게 불자를 이렇게 종정내야가 될 때 이렇게 받는 수여식이 상징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제석천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으면 우리의 시조를 제석천과 연결시켰잖아요. 석재환인, 네, 석재환인. 네.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죠. 고려 시대 때도 제석천 신앙이, 쉽게 말해서 재밌는 거는 진평왕 때, 그러니까 선덕여왕 아버지인 진평왕 때도 제석천 신앙, 제석천이 천사옥대 하늘에서 택배로다가 옥으로 된 허리띠를 보내줍니다. 그게 신라 삼보 중에 하나인데, 그걸 받는 거를 보고 이게 제석천 신앙이 그때 있었는갑다라는 거 한 가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도 석재환인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우리 민족의 시원을 제석천까지 연결시키는 걸로 봐서 제석천 신앙이 상당히 있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 신중탱활의 다른 이름이 제석철룡도, 아까도 얘기한 제석과 철룡이 투탑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용이 나오는. 그래서 이게 제석천 신앙이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내려오고 있었구나. 선생님, 정말 이 신들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부처님께 귀의하는 신들도 있고,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은 신들도 있고, 우리 불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중님들은 이제 다 불법에 귀의한 신들이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 공양 올리고, 또 신중들에게도 또 이렇게 청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불교 경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불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하늘 세계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하늘 세계도 참 더덥더라. 제석천으로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또 떨어져야 되고, 범천의 세계 태어나도 스스로 내가 우주의 창조자라는 교만병에 걸려 있고,
무색계에 올라가면 안입이 설신, 이 오근의 감각이 다 멈춰 있기 때문에 순수 의식만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들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하늘의 세계 신들보다 복은 부족하지만 부처님의 법을 공부할 수 있고 부처님 법을 닦을 수 있는 성근을 타고나지 않았냐. 그러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하늘 세계의 신들조차도 부러워하지 말고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불자로서 이번 생 불법을 잘 닦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스님. 이게 듣기 나름인데 뭐하고 비슷하냐면 재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재벌이 아니지만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 같은데. 스님 잠깐만요. 스님. 재벌로 태어날래? 다시 스님이 될래? 하면 스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벌로 태어나서 출가를 하겠습니다. 이야, 자연 스님 멋있습니다. 인정. 예, 스님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호 스님 말씀처럼 사실 믿고 의지할 거는 부처님밖에 없어요. 불보살님에 믿고 의지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신들도 조금 하고. 아니 선불교 공부하시는 분이 너무 영험한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스님도 영험을 좀 받아봐. 저는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근데 왜 그렇게 배신을 해? 그래서 부처님을 의지하자 이거죠. 하여튼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본류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들도 다 아울러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사실은 화엄경이 말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세주명원품 왜 화엄경에 부처님이 메인으로 등장하는데도 신들이 나왔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 초심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계속 정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음에 드셔요? 마음에 듭니다. 예, 스님의 명쾌한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님이 쏙쏙 짚어주셔서 다들 시원함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스님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스님. 예, 스님 고맙습니다.